사단은 다른 건 다 알게 하면서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모르게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건데 다른 일로 분주하게 하죠.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시다.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뭐죠? 마귀 때문에 죄를 범하고 하나님 떠난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모든 문제가 왔잖아요. 근데 이 근본 문제를 인간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 근본을 해결하신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란 말은 모든 문제 해결자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이걸 모르게 해요. 지난번에 어떤 분이 굉장히 어려움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많이 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만은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양해를 구하고, 그리스도가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신앙생활 꽤 오래 한 분인데도 불구하고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거의 그렇습니다. 성경은 잘 알면서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몰라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죠. 뿐만 아니라 오직 예수 되는 걸 방해합니다. 오직 예수 안 되게 합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전적인 예수란 말이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다른 걸 사랑하는 것을 용납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이기적인 생각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그래서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한다면, 오직 예수만 된다면 사단은 100% 우리에게 질 수밖에 없죠. 근데 오직 예수 안 되게 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르면 100% 사단이 승리합니다. 오늘 여기 33절 보세요. 본문 33절에 보니까 변화산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변하시고,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잖아요. 그걸 보고 베드로가 감동받아가지고 초막을 셋을 지차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33절에 우리가 초막 셋을 칠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누구를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그런데 여기 36절에 보면은 모세 사라지고 엘리야 사라지고 예수만 남았다고 했거든요. 사실 모세 필요 없거든요. 모세를 왜 성경에 등장을 시켰습니까? 예수님 설명하라고. 엘리야 왜 등장시켰어요? 엘리야가 막 능력의 사람인 것을 우리한테 보여주려고 엘리야가 성경에 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 설명하는 자에 불과하잖아요. 엘리야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를 통해서 예수님 설명하려고 엘리야가 성경에 나오는 거지 다른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므로 사실은 엘리야 필요 없고 모세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으로 족한데 또 금방 이 베드로는요, 오직 예수 돼야 되는데 또 엘리야를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초막 셋을 지차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사실 예수면 족한데, 오직 예수면 끝나는데 자꾸 사단은 오직 예수 안 되게 하는 거 있죠. 오직을 방해합니다. 첫째로. 여러분, 모세를 위하여 초막을 지차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율법으로 돌아가자란 말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리스도면 끝인데 율법을 주신 이유가 지키라고 준 게 아니거든. 예수께 나아가게 하려고 우리에게 주신 거지, 율법을 우리가 다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착각해가지고 율법 자체에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고
지키려고 하다가 다 망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그런데 율법을 주신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님 한 분이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베드로는 모세를 위하여 초막을 지자고 하는 것은 또 자꾸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이라고 해서 뭐 따지지 말자 그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자, 저를 보세요. 무슨 말만 하면 율법이라고 그래. 우리가 복음이지만 따질 건 따져야 될 거 아닙니까? 어느 때는 복음이기 때문에 따질 필요도 없지만 어느 때는 또 따져야 되거든요. 복음이니까 하나님이 하시지만 우리가 때로는 그 안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할 필요도 있잖아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안 해도 된다는 말이 아니거든, 복음이란 말은. 근데 어떤 분은 잘 구분이 못 해가지고 복음이라면서 말이지. 그래요. 복음 가진 교회가 왜 그러냐고. 율법과 복음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없다면 율법은, 여러분, 율법 우리에게 저주가 되지요. 그게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러나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했단 말은 율법이 필요 없게 하셨단 말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오신 성령이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신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율법이 필요해요.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율법이 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에 불과해요. 아무 도움이 못 된단 말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예. 그래서 우리가 뭘 열심히 해가지고 막 바르게 살아가지고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어떤 행위 면에서 지금 모세를 위하여 초막을 지자 이런 말이 아니고 예수 없이도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거든요. 예를 들면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은 예수만 믿어가지고 구원 못 받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율법도 지켜야 할례를 행해야 구원받는 생각했거든요. 완전 복음이 아닌 거예요. 이 천주교는 예수만 가지고 구원 못 받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그리스도의 불충족성, 천주교에서는요 예수로만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충분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마리아도 믿어야 되고 칠성례를 지켜야만 온전한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를 해요. 예수로만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걸 예수 그리스도의 불충족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로 우리는 충분히 구원하고도 남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로 충분하거든요. 그리스도가 부족하고 모자랍니까? 그럴 리가 없잖아요. 뭔가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공로를 많이 쌓아야 여러분 구원받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 그러면 오직 예수 되면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냐? 그건 아니에요. 오직 예수인 사람은 삶이 따라가게 돼 있어요. 막 삶을 아무렇게나 살면서 복음이라면서 그거는 가짜 복음이에요. 참된 복음은 행위를 수반하게 돼 있어요. 완전한 건 아니지만은 동전의 앞면과 뒷면과 같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위하여 집을 지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신비로 돌아가는 신비. 여러분 신비로 돌아가는 겁니다. 뭘 자꾸 체험해야 되는 줄 알아요. 뭘 막 체험해야 되고 봐야 되고. 근데 한번 이 뭘 체험한 사람은요. 참 이 복음 제대로 받기가 어려워요. 예전에 우리 교회도 자꾸 꿈을 꾸는 분이 있어. 꿈을 꿔. 말씀 들을 때는 거의 반은 졸다가 혼자 그렇게 그냥 밤을 새워서 기도를 해요. 무슨 제대로 하나님 말씀도 모르면서 뭘 놓고 기도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기도하려면 언약 기도를 해야 되거든. 말씀에 근거한 신앙생활, 말씀에 근거한 언약에 근거한 기도를 해야 되거든요. 언약을 무시한 기도는 그건 주문이지 기도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런데 이분은 말씀을 제대로 이해 못한 분 같은데 밤을 새워서 맨날 기도해. 그러니까 맨날 무슨 환상, 환청
자꾸 듣고요. 꿈을 자꾸 꿔요. 그래서 내가 하지 마라. 말씀에 근거해라. 근데 이분이요. 너무 이게 많이 본 거야, 뭐를. 그러니까 보는 게 더 실감 나잖아요. 듣는 것보다. 그러니까 자꾸 거기 현혹되는 거예요. 현혹당하는 거예요. 말씀 들을 때 별로 관심이 없다가 뭔가 보는 데는 관심이 많아요. 한 번 보니까, 몇 번 보니까 거기서 못 빠져나오더라고. 결국 사고를 쳤죠. 그래서 제가 그럴 사람이 아닌데요. 제가 불러가지고 막 자꾸 사고를 치니까 다른 교회 가서 잘 섬기시라고, 나가시라고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내가 부산에 강의하러 갔는데 부산에 계시더라고, 그분이. 근데 너무 초라하게 계셔서 내가 돈 그때 몇만 원 드리고 왔어요. 이걸 밥이나 사 잡수라고. 근데 그분이 딸이 여기 있어갖고 대전으로 오셨더라고, 얼마 전에. 나를 만나자고 그래서 만났어요. 아주 나를 만나자고 아주 그냥 사정사정을 해서 만났더니 옛날하고 똑같아 또. 뭔 책을 하나 갖고 왔는데 책에다가 하나님이 쓰게 했대요. 한글도 아니고 일본어도 아니고 영어도 아닌 뭐 끄적끄적 그냥 그린 거 가지고 이게 막 책을 갖고 와서 이거 하나님이 쓰게. 이게 다 버리라. 옛날 꿈 얘기하길래 개꿈이라고 자꾸 그랬거든 제가. 그랬더니 또 막 오라 그래서 우리 집사람하고 또 그분 집에 갔네. 갔더니 또 뭐 이상한 얘기를 해요. 거기서 못 벗어났어. 거기다가 옆에 또 이렇게 제자가 한 사람이 있어. 제자. 꼭 그 이상한 사람 제자 하나씩 끌고 다녀. 제자가 완전히 막 야단치면 꼼짝 못하는 제자 하나. 야, 참 보통 문제가 아니더만. 근데 막 우리 교회로 오고 싶어서 지금 막 그리워해요. 나한테 먹을 것도 주고 막. 근데 오란 말 안 했어. 오면은 또 현혹당할 사람이 있을지 몰랐어. 와가지고 꿈 얘기나 해서 이상한 얘기하면 또 현혹당할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뭐 체험했다가 하면 그거 쫓아가는 사람. 그리스도는 끝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오직 예수는 끝이지. 뭘 그렇게 뭘 보고 체험하고 뭐 능력 여기 이렇게 관심이 많습니까? 그거는 따라오는 거지요. 지금 이 오직 예수는 끝인데 지금 이 엘리야 이 누굽니까? 베드로는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을 지차고 또 하는 거 보세요. 예수는 끝인데 말이죠,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천주교에서는 예수님의 불충족석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사단의 이게 방해입니다. 그리고 유일성을 방해해요.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예수 이름 말고는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아멘. 죄와 마귀와 지옥의 저주 아래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전 부처님 존경합니다. 위대한 철학자예요. 불교는 철학이지 종교가 아닙니다. 그게 변질됐어요. 그게 절간에 가서 기도하다가 빌다가 몸이 나니까 뭐 능력이 나타나니까 부처님이 하신 건 줄 알아요. 그게 마귀 역사인데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김성하 목사라고 아마 들어보신 분이 있을 겁니다. 불교학 박사예요. 인도에 가서 박사학위 받고 온 분이고 경복대학교 나오고. 근데 이분이 포교원장 주지스님이라고. 근데 이분이 박정희 대통령 때 유신 헌법 반대하다가 긴급조치 위반으로 감옥에 들어갔어요. 근데 서울대 법대생들이 교도소 견학을 오거든요. 와가지고 예수 믿는 어떤 법대생이 성경책을 전달하고 한 거예요. 처음에는 안 보다가 너무 지루하고 힘드니까 그걸 보기 시작해 거기서 답을 얻은 거예요. 불교에는 답이 없는데 불교는 자기가 부처가 된다라는 건데 자기가 어떻게 부처가 돼요? 마음을 비우고 무아의 경지에 도달하면 된다는데 해탈한다는데 마음 비우면 귀신 충만해져요. 불신자가 마음을 비우면. 성경에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12장 43, 45절에 귀신 하나를 내보내고 깨끗하게 비고 소재했더니 7 귀신 들어와서 더 상황이 악화됐다는 말씀 있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마음을 비우면 성령이 충만해져요. 아멘 안 하네. 근데
불신자가 마음을 비우면 귀신 충만해진다니까? 불교는 귀신 충만해져요, 마음을 비우면. 그러니까 거기서 답을 얻은 거예요, 성경에서. 그래가지고 총회신학교 연구원에 입학을 했는데 우리 반이었어요. 내 옆에 앉으셨다고. 불교 얘기를 많이 해줬어요, 이분이요. 개종하자마자 먼저 한 건 뭐냐? 결혼부터 먼저 했어. 초등학교 선생님하고. 그리고 지금 전국 다니면서 간증하고 다니시잖아요. 근데 이분이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여러 가지. 불교는 완전 철학인데 이게 샤머니즘하고 짬뽕이 돼가지고 변질됐다. 우리 한국에 정통 불교가 거의 없다. 철학인데 말이지. 부처님은 하나님이 아닌데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처님은 나는 존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닙니다. 근데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목사들까지도 그래요, 지금. 종교 통합 시대 아닙니까? WCC가 그래요. 큰 교회 목사들이 거기 다 관련돼 있다고. 그러면서 복음 전하는 단체를 2단으로 몰고 지들이 더 2단인데 4단인데 3단인데. 그렇잖아요. 불교에도 천주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진짜 2단 아닙니까? 오직 예수만 말하는 사람이 왜 2단입니까? 큰일이라 이게 지금. 지금 큰 교회 목사들이 지금 WCC에 다 가입하고요. 종교 통합 시대라고 지금. 자, 어디 신학대학 학생들은요. 교회 바깥에도 구원이 있다고 지금 그런 말하는 교수들을 존경하고요. 예수만 구원자라고 말하는 사람은 고리타분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 이게 사단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을 방해해, 오직을. 정신 차려야 됩니다. 공자님 훌륭한 분이지만은 그분이 하나님은 아닙니다. 훌륭한 인간이지, 철학자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 하나님이시고 메시아고 구원자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길이 있다. 전부 이 속임수입니다. 사단의 속임수.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이러니까 또 신천지도 가요. 정확하게 유일성이 이해가 안 되니까 신천지 이만희가 하나님이라니까 거기도 또 가서 앉았다니까. 야, 이게 참 교회 책임이지. 아마 우리 교회는 신천지가 아마 절대로 접근도 못할 거예요. 아마 우리가 신천지 바로 옆으로 이사를 갑니다마는. 왜냐?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성도들을 어떻게 건드려요? 어느 교회라고 얘기하지 않겠지만은 우리 교회 옆에 있는 순복음교회는 한 700명이 신천지로 넘어갔다네. 바로 신천지 옆에 붙었잖아.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요, 사단을 꺾는 유일한 길이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모르면 성도들이 다 넘어간다니까, 다.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까 선악과가 섬찟하게 보여져야 되는데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고 그렇게 보였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걸 따먹은 겁니다.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사단 말 잘못 들어버리면 이 사물이 왜곡돼요. 잘못 보여져요. 사단은요, 세상을 아름답게 보여지게 해서 그걸 의지하게 만들어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고 오직 예수만 의지해야 되는데 자꾸 눈에 보이는 세상 좋아 보이니까 그거 의지합니다. 돈을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완전히 우리를 무너뜨리죠. 사단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삶 속에 한계가 왔나요? 돈 문제가 왔나요? 건강 문제가 왔나요? 인간관계가 깨졌나요? 가정의 문제가 왔나요? 왜 한계가 온 줄 아십니까? 거기에 하나님 계획도 있겠지만은 오직 예수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온 거예요. 오직 예수인 사람은 한계가 없어져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문제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사단은 자꾸 오직 예수 안 되게 방해해요. 다른 거 의지하게 해요. 전적으로 그리스도만 의지하지 않게 합니다. 이 사탄의 전략이에요. 하나님은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빨리 찾습니다. 39절 40절.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을 다 찾습니다.
151페이지.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본래적으로 예수께 나아가기를 싫어해요. 다른 거는 빛의 속도로 나가면서도 예수께 나가는 걸 그렇게 싫어해요. 그렇게 더뎌요. 그게 본래적인 우리의 그 성품이에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성경은 전부 누굴 설명하기 위한 거다? 예수 그리스도. 성경을 우리에게 손에 들려주신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 설명하려고 한 번. 그런데 성경을 들고도 예수께 나아가기를 싫어한다. 유대인들은 성경책 들고도 예수님을 멀리 했잖아요. 예수님을 부정했잖아요. 그래서 망한 거예요. 우리도 성경책을 들고 있으면서 성경책은 전부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한 건데 성경책 들고도 예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지 않아요. 이게 우리 본래적인 성품이라니까. 사단의 역사이기도 하고요. 성경 가지고도 예수께 나오지 않고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신학 공부해놓고도 여러분 학위 받고 무슨 자격증 취득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예수 알기를 우리는 싫어한다니까. 그리스도를 몰라요. 여러분, 이게 내 속성이라는 사실을 아시면 돼요. 다른 거는 그렇게 재미있고 그렇게 동작이 빠른데 희한하게 예수하는 일은 싫거든요. 뭔지 모르게. 자, 여러분, 큰 두 번째로 여러분 오직 예수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성취자예요. 여기 엘리야가 나오고 모세가 나왔다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 율법을 의미하고 신비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구약을 의미합니다. 구약.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을 의미, 구약 성경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구약의 주제가 뭐예요? 메시아를 보내겠다 말 아닙니까? 메시아. 근데 예수가 메시아 그리스도란 말은 구약의 성취자라는 거죠. 여러분, 자, 구약의 모세오경 5권 책은 죄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죄를 어떻게 해결했죠? 제사장을 세워서 해결했어요. 그리고 역사서, 사무엘상하, 역대상하, 열왕기상하, 역사서는 뭐가 주제죠? 원수가 쳐들어와요. 원수가, 적들이. 그걸 어떻게 막았죠? 왕을 세워서 막았어요. 그럼 그 다음 선지서라고 그러죠. 선지서. 예? 이사야, 예레미야서, 에스겔 선지서입니다. 다니엘. 근데 그 선지서는 뭐가 주제입니까? 길을 제시하는 길을. 하나님을 떠나서 길을 잃어버린 인생들에게 길을 제시하는 내용이거든요. 선지서는 누굴 세워서? 선지자를 세워서. 그러므로 구약의 주제는 뭐예요? 왕, 제사장, 선지자를 뭐라고 그래? 메시아, 그리스도. 근데 이 왕, 제사장, 선지자가 해결 못한 게 있어요. 인간의 죄 문제와 이 적들을 해결 못했다고. 눈에 보이는 적은 이겼는데 눈에 안 보이는 적, 사단을 못 이겨요. 어떤 왕도. 참 왕이신 예수님밖에 사단을 이길 자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완벽하게 제시할 수가 없어요. 인간 선지자들은. 근데 예수님이 참 선지자로 오셔서 완전한 길을 열어놓으셨잖아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 계세요, 안 계세요? 성령님 계세요, 안 계세요? 누굴 통해서 하나님 만났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한 번 들어가신 게 하나님은 영원히 여러분과 같이 계시잖아요. 완전한 길을 제시한 거예요. 참 선지자. 그러므로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은 메시아란 말은 똑같은 말인데 구약의 성취자다. 그런 뜻이에요. 구약의 성취자. 구약을 성취하신 분이신데 무슨 여러분요 모세가 필요 있고 엘리야가 필요합니까? 필요 없어요. 예수면 끝이에요. 그렇잖아요? 창세기 3장 문제 해결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무슨 자선 사업 하려고 예수님이 무슨
뭐 사회를 바꾸려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또 뭐 능력을 체험하게 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고, 예수님이 오신 진정한 목적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창세기 3장 문제, 마귀와 하나님 떠난 원죄와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 거, 이걸 근본 문제라고 그러는데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아멘? 근데 이 창세기 3장 문제의 원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른 게 필요 없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그랬잖아요. 마지막 십자가에서 고백이 다 이뤘단 말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나는 마침표다. I am period. 이런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헬란 말로 펠레스타이라는 말은 I am period란 뜻입니다. 마침표란 뜻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마침표 찍었다. 모든 문제를 끝냈다 그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자, 저를 보세요. 예수님이 다 해결했는데 돈 문제 해결 못하지요? 돈 문제 해결 못하지? 선양대. 예수님이 다 해결하셨는데 자녀 문제 해결 못하죠? 대답을 안 하세요. 모든 문제 해결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유일한 구원자요. 이 창세기 3장 문제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유일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있어요. 다 이뤘다 그랬어요.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예수 안에 모든 보화와 모든 지식, 축복이 다 들어있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는 모자람이 없습니다. 예수 안에 다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 한 분이라면 그 안에 다 있어요. 없는 게 없다니까요, 여러분요. 세계를 정복하고 남을 축복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적으로 오직 예수 된다면 모든 축복은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우리 조금 전에 읽었지 않습니까? 성경은 전부 누구에 대한 기록이라고?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에요. 오직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책 들고도 예수님을 몰라. 왜냐? 우리가 본질적으로 예수 아는 걸 싫어해요. 가까워지기를 원하지 않아요. 다른 건 가까워지면서. 그 드라마 뭐지? 예? 태양의 후예 기다립니다. 막. 지난번 무엇이 보이느냐 그 메시지 제가 했잖아요. 그랬더니 송중기가 보인다네. 참나. 근데 예수는 안 보여. 눈을 그냥 부릅떠도 안 보여. 드라마는 기다리면서 예배 시간 기다려지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요, 사단의 장난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본래적으로 그렇답니다. 본래적으로. 우리 인간이 타락한 인생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원래 고향이 창세기 3장 문제이기 때문에 본래 예수님을 싫어하고 멀리하려고 하는 그런 원심력이 우리에게 있어요. 맞나? 원심력이 맞나 모르겠네. 괜히 아는 척했네. 여러분, 복음 없는 신비, 능력, 이거 예수 무당이라. 귀신의 역사예요, 이거. 복음도 모르는데 산기도 가서 뭐 받았다. 귀신의 역사예요. 예수 무당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도원 원장들 가운데 예수 무당 많아요, 여러분. 함부로 기도원 가지 마세요. 거기 가면 정신 돌아갖고 와요. 귀신 들린 기도원 원장이 안수기도 해준다고 또 머리 뒤밀고 또 기도받고 오네. 복음 없는 율법은 우리를 죽이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안내하는 안내자인데 복음 놓쳐버리면 율법 자체는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예요. 복음 모르는 축복은 바벨탑이에요. 어느 날 다 무너져요. 하나님의 진노가 와요, 여러분요. 복음 모르는 성공, 좋아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공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율법도 지켜야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도 체험해야지. 그리스도 없는 신비는요, 예수 무당이라니까.
그리고 다섯 번째로 갈라디아서 2장 10절. 분명히 우리는 십자가에 죽었고 내 안에 사는 분은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지금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오직 예수의 삶을 살아라는 겁니다. 이제 나는 죽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십시다. 나는 죽었다.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도 죽었다. 아니, 옆에 있는 분한테 축복을 빌어라 할 때 어떤 분 나한테 찾아왔어요. 목사님, 나한테도 먼저 선언을 하게 해주시고 다른 사람은 선언하게끔 해달라네. 그대로 순종했을 뿐이에요, 제가. 여러분, 내가 죽었음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러므로 염려할 것도 없어요. 죽은 시체가 뭔 염려를 해요. 그리고요, 내 주장할 것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우리가 오직 예수라고 해서 뭐 따질 거 따지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재정 부는 분이 이 재정을 정확하게 따져야지. 그거 따지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또 잘 알아들어야지. 그러나 어느 때는 토달 필요 없어요. 어느 때는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이해하고 해야지. 죽은 시체가 뭔 말이 많고 주장이 많습니까? 자, 그래서 큰 세 번째입니다. 프린트물을 보시면서 보세요. 큰 세 번째, 우리는 오직의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자, 한번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오직의 싸움을 싸우자. 옆에 있는 분에게 오직의 싸움을 싸우십시다.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 조금 전에 우리 같이 읽었습니다마는 나의 속성이 예수와 가까워지기를 원치 않아요. 성경책 들고도요, 예수님께 나아가기를 원치 않는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이거하고 싸워야 돼. 내 근성하고 싸워야 돼. 내 속성하고. 이 속성이 예수한테 가까워지기를 싫어한다니까. 근데 가까워질 때가 있어요. 완전 망했을 때. 완전 망했을 때는 주여 찾더라고. 근데 그 전에 찾아야지. 그 전에 이 속성하고 싸우세요. 예수님을 싫어하는 이 본래적인 내 모습과 싸우셔야 된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안 되게 하고 오직 예수 안 되게 하는 최고의 방해자가 나입니다. 나예요. 마귀지만 나를 통해서 마귀가 오직 예수 안 되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를 처리해야 돼. 나를 처리. 여러분, 내가 해야 되겠다. 나를 나타내고 뭐 기분 나쁘고 나 중심, 이게 전부 사단의 역사라니까요. 나를 처리해야 되는데 나를 처리하는 방법이요, 이 세상에는 하나 말고는 없어요. 그 하나가 뭘까? 십자가예요. 십자가. 내가 십자가에 죽었구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십자가에 죽었구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구나. 그렇다면 나는 주장할 것도 없고 기분 나쁠 것도 없고 삐질 것도 없고 시험 들 것도 없다. 죽은 시체가 무슨 시험이 드냐 말이야. 뭘 그렇게 따지느냐, 주장하느냐. 그래서 저는요, 자, 여러분 절 보세요. 저는요, 누가 이런 말 저런 말을 저도 섭섭했어요. 내 이름이 요섭이라 섭섭했어요. 섭섭하고 목사님들이 뭐 할 때 나를 안 알아주고 무슨 할 때 좋은 거 지들이 다 가져가고 나는 제외시키고 하면 기분 나빠서 솔직히. 근데 어느 날 생각을 해봤어요. 야, 내가 1만 달란트를 받은 사람, 탕감 받은 사람 아니냐. 억만죄악에서 해방됐고 지금까지 우리 교회 육신적인 그 축복도 엄청난데 나 같은 이 무지랭이가 말이야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정말 너무너무 존경스러운 우리 성도들을 만났는데 나 같은,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 나는 최고 축복받았다 생각해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 한 데나리온 빚진 사람, 나한테 빚진 사람을 막 욕하고 빚 안 갚는다 감옥에 가두면 되겠어요? 성경에 나와요, 그런 예가. 여러분, 1만 달란트는요 30살에서 40살 한참 일할 수 있는 장정이 1년 벌면 벌 수 있는 돈이에요. 네? 박형희 장로님은 얼마 벌어요? 1년에? 비밀이요? 어마어마한 돈이죠. 한참 돈 벌 수 있는 나이에 젊은 남자가 1년 벌 수 있는 돈. 그거를 탕감해 줬어요. 빚 졌는데 아예 안 갚아도 돼. 근데요, 10,000원 빚진 사람을요, 나한테 10,000원 빚진 사람을 용서 못하고 돈 안 갚는다고 막 감옥에 집어넣어 버려서 성경에 나오자. 예수님이 비유요.
내가 그 짓을 했다니까.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는데 무슨 자리를 생각하고 뭘 챙기려고 그러고 유익을 챙기려고 그러고 기분 나빠하고 내가 그랬어요. 목사님들한테. 지금 어떻게 하냐. 100% 다 양보. 가능한 막 사드려요. 제가. 돈 다 냅니다. 있으면 다 내요. 내가 사실이니까 말을 하지. 거짓말 하겠어요. 여러분 앞에. 진짜예요. 내가 이렇게 축복 받았는데 뭘 기대한다는 자체가 이건 죄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이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말고는 다 양보하자.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십자가에 죽었는데 내 주장할 게 뭐가 있고 기분 나쁠 게 뭐가 있냐 말이야. 무조건 오케이다. 복음 말고는 다 오케이다. 정말입니다. 이건 하나님 은혜지요. 이게 내 이 성품으로는 되지 않는 건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 깨달음을 주셨어요. 많은 빚진 자를 내가 막 비난하고 말이지 막 그랬어요. 그동안. 아니구나. 내가 어마어마한 억만장에서 해방됐는데 받은 바 축복이 엄청난데 말이지. 그래서 막 여러분들도 섬겨야 되고 그분들도 섬겨야 돼요. 정말이야. 그가 기분 안 나쁘더라고요. 뭐 좋은 거 다 양보해. 다. 좋은 게 뭔지 모르겠는데 다 양보해. 틈만 나고 그러면요. 돈 써야 될 때 있으면 내가 다 써요. 진짜요. 안 믿는 얼굴이 좀 몇 분 계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은혜지. 참 이게 내 힘으로 내 결심으로 되겠습니까만은 하나님은 깨달음을 주시는 거 있죠. 내가 죽었는데 말이야. 근데 우리 교육자들 말 들어보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예전에는 막 주장하고 막 끝내 고집을 폈는데 요즘에는 막 고집을 피우다가도 전화가 다시 온대. 죄송해요. 내가 십자가에 죽었는데 그걸 몰랐네요. 할게요. 그런다네. 우리 성도들도. 감사합니다. 그래야지. 나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십자가밖에 없어요. 나 같은 죄인 전체가 다 썩었어. 일부를 도려낸다고 될 일이 아니라 완전 썩었기 때문에 방법은 나를 죽였다가 새로 나를 창조하는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 그래서 그 방법을 쓰신 거예요. 옆에 분한테 말씀하세요. 나를 처리합시다. 오직이 되는 싸움을 싸워야 돼요.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그리고 세 번째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 그랬거든요. 바울이 날마다 죽었다면 우리는 초마다 죽어야 돼. 초마다 우리는 십자가 앞에 서야 돼요. 그래, 나는 죽었구나. 계획도 없이 따지지도 말고 계산도 없이 살으란 말이 아니라 정말로 내 안에 사는 분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란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에 보니까 예수님 말씀했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올지니라 그랬어요. 끊임없이 나를 부인해야 돼. 내 안에 사는 분은 그리스도야. 난 아무것도 아니야. 마가복음 8장 34절 35절에 보니까 똑같은 말씀 나와요. 너 자신을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지니라. 예수님 말씀. 고린도후서 1장 19절 20절 보니까 예수님은 별명이 뭐라고 그랬죠? 아멘이시다. 자, 예수님 별명이 뭐라고요? 에이맨이에요. 에이맨. 아멘. 왜?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 떨어지면 항상 아멘이셨다 그랬어요. 한 번도 노 해보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강단 말씀에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하고 지난주에 가서 상담했는데 강단 말씀은 생명이래요. 자기 전부래요. 우리 교회 성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전부래요. 생명이래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강단에 불러 모으셔서 하나님 말씀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생명이니까 그래요. 생명이니까. 조금이라도 건너뛰면 우리가 죽으니까 영적으로 메말라 버리니까 실패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하면 평생을 불러가지고 말씀 주시겠어요. 저는 평생을 말씀 심부름하다 하나님 앞에 가요. 이게 전부가 아니고 생명 아니라면 나 같은 인생은 뭐예요? 그럼 나는 뭐예요? 나. 이게 중요하지 않고 지금 말씀 선포하는 게 중요하지 않고 이게 생명이 아니라면 나는 뭡니까? 내 인생은. 여러분은 뭡니까?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여러분은 뭐죠? 평생 나와야 되실 여러분이 뭡니까? 생명이니까, 그만큼 가치 있으니까, 전부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아멘 하셔야 돼요. 토달지 말고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바울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랬어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 은혜다.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라면 앞으로 여러분 미래도 하나님 은혜에 맡기시길 바랍니다. 내가 훌륭해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에요. 알고 보면 전부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남은 생애도 우리 교회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망각하고 또 내가 하려다가 또 실패하는 거 있죠. 은혜에 맡기세요. 은혜에 맡기세요. 모든 게 은혜인 줄 아세요. 이게 오직의 싸움이에요. 오직의 싸움. 그리고 여러분 모든 일이 오직 예수 되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펼쳐져 있는 모든 삶이 다 오직 예수 되게 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광야길 가는 동안 일어나는 모든 일은 오직 예수 되게 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습니까? 목사님, 강단이 생명이라면서 강단 말씀 가만히 들어보니까 어느 때는요 복음이 아닌 말씀이 있습디다. 목사님 상처가 나올 때도 있습디다. 가끔가다 목사님 뭐 좀 감정적인 게 나올 때도 있습디다. 그렇습니다. 완전 복음인 강단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저 자신이 완전 복음이 아닌데요. 죽을 때까지 우리는 어렵습니다. 완전 복음 되기는. 우리는 지향하고 나갈 뿐이지. 나를 채찍질할 뿐이지. 완전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어떻게 여러분에게 완전 복음만 내가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복음 아닌 말씀을 통해서도 여러분이 복음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 속에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배고플 때도 있고 아말렉이 나타날 때도 있고 죽을 때도 있고요. 힘들 때도 있지만 그걸 통해 전부 그거를 일일이 족족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은 다 오직 예수 안 돼서 다 죽어버렸어. 광야에서. 근데 그걸 전부 오직 예수 되는 길로 바꾼 사람은 가나안을 정복했어요. 아멘. 특별히 낙심되고 절망이 올 때 그게요 특별히 오직 예수 되는 첩경인 줄로 믿습니다. 자, 저를 보세요. 마귀는 우리를 소망을 갖게 해. 소망을. 그 절망으로 끌고 가요. 우리를. 야,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최고야. 너는 할 능력이 있어요. 너는 똑똑해. 네 힘으로 해봐. 우리 앞에 뭐 장밋빛 인생을 펼쳐줘요. 그래놓고 우리를 무너뜨려요. 사단의 전략. 근데 우리 하나님은 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 절망을 줍니다. 너는 아무것도 못해. 너는 한계 있는 인간이야. 네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우리를 절망에 빠뜨려서 소망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34절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어린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이 아이는 우리를 패하게 하고 흥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다 그랬어요. 예수님 우리를 뭐 어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먼저 우리를 패하신 다음에 흥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망하려면 철저하게 망해버려야 돼요. 어설프게 망하니까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아요. 철저하게 망해버려야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그랬어요. 가난하려면 그냥 완전 가난해야 돼요. 내 영혼까지도 가난해야 돼. 겉만 가난해가지고 안 돼. 어떤 사람은 겉만 가난해. 병들었어. 부도났어. 근데 속은 강팍이에요. 아직도 속은 교만해. 이를 갈아. 내가 지금 가난해졌지만 두고 봐라. 왼수를 갚는다. 그거는 가난이 저주라. 근데 어떤 사람은 가난해졌는데 그 영혼도 가난해졌어요. 그래 내가 잘못 살았구나. 하나님이 아니고는 못 사는구나. 오직 예수.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 가난을 하면 철저하게 가난해지든지 망하려면 철저하게 망해버려야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지. 예수께 나아가지.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 많이 밀려올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전부 오직 예수 되는 길인 줄 알고
오직 예수 되시길 바랍니다. 오직의 싸움을 싸우시기 바랍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오직 예수, 전적인 예수, 완전 예수 되어지면, 여러분이 오직 되어질 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여러분, 오직 예수 될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게 성공의 기준이에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너무 육신적으로 성공을 이해하고 있어요. 뭐가 막 육신적으로 잘 풀리고 잘 되고 뭐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이래야만 이게 성공인 줄 알아요. 그렇잖아요.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잘못 가르쳤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지금 위기가 온 거예요. 세계 교회가 지금 흔들리고 있고요. 성공 기준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역사하시는 겁니다. 누구에게 함께 하십니까? 오직 예수인 사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나를 의지하지 않고 세상 의지하지 않고 돈 의지하지 않고 오직 예수인 사람을 성령은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결론 두 번째입니다. 오직 예수인 사람은 어떤 가운데서도 형통합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형통케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라고 그랬죠? 감옥 가도 괜찮고 노예로 팔려가도 괜찮아요. 총리가 돼도 교만하지 않아요. 안 된다고 눌리지 않는 것을 형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인 사람은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다윗이 고백했잖아요. 정말 오직 예수인 사람은 있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아요. 모자람을 몰라요. 아멘. 오직 예수가 아니니까 있어도 만족 못하고 없으면 죽을 것 같고 맨날 부족한 거지. 그리고 다니엘서 3장 18절 보니까 지금 죽음 앞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상 앞에 절하지 않는다고 다니엘 세 친구를 그 7배나 뜨거워진 용광로 속에다가 태워 죽이려고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다니엘 세 친구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 풀무불에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신앙 생활을 하게 됩니다. 조건 없는 신앙 생활. 그렇죠? 우리는 꼭 잘 돼야, 이렇게 돼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러나 오직 예수인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대우하시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주를 위해 헌신해요. 주의 말씀을 쫓아가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신앙생활 한다 그 말이에요. 이해됐습니까? 말이 잘 안 나오네. 그리고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 바울을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가 가난해도 괜찮고 부자가 돼도 괜찮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건강해도 괜찮고 건강하지 못해도 괜찮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 안에서 망해도 괜찮고 성공해도 괜찮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을 마귀가 어떻게 이기겠어요, 여러분요? 그렇잖아요. 한 길로 왔다 10길로 도망갈 겁니다. 이런 사람 만나면. 우리는 이렇게 좀 안 돼도 그냥 삐지고 이래도 기분 나쁘고 저래도 슬프고 아니 우리 성도들 말고 옆에 있는 분한테 축복하세요. 오직 예수 됩시다. 오직의 싸움을 싸웁시다. 꼭 기억하세요. 사탄은 여러분에게 소망을 줘서 절망으로 끌고 가요. 근데 복음은 여러분에게 절망시켜서 소망으로 끌고 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오직 예수의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오직의 싸움을 싸우게 해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오직의 싸움을 통해서 오직 예수 되어져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정인으로 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십자가 앞에 서서 나를 해결하고 이 내 주장대로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내 중심대로 살려가는 내 자아를 꺾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